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화롭고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삶의 단순히 어떠한 심적인 상태의 평화, 작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그리고 평화는 우리가 삶을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된 상태, 나의 삶의 평안을 해치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모든 해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평안의 상태, 평화의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거나 오늘 하루가 두려운 이유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라는 성악가는 그의 경력의 절정기인 40대 초반에 백혈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항암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뒤에 자기의 기도를 떠올렸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는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를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지향이 달라지면 삶의 빛깔도 달라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바울도 행여라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그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이루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저절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자꾸만 무엇을 먹어도 허기짐을 면치 못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까닭은 사실 그들의 위가, 배가 고프거나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닻을 내렸기에 바울은 이런저런 시련에 나부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울은 본래적인 것과 본래적이지 않은 것, 비본래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은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널뛰게 마련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더 추워지면 추워졌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또한 어지간한 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토해냅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이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실 이미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길손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고향을 찾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고향을 찾는 이들은 자기의 욕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사고에서 강조되는 것은 나 스스로를 강화시키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선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욕망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나와 함께 해야 할 나의 동료들과 이 생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쫓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이 달라진다면 매일매일 가지지 못해, 매일매일 채우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삶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의 이웃들과 나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교우들과 기꺼이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법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판단하기보다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소망하고 삶의 지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연거푸 다가오는 시련은 삶의 의욕과 용기를 깎아내립니다. 이래저래 사르주고 지내다 보면 영문을 알 수 없는 원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내 삶에서는 좀처럼 실감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확고하고도 담백한 고백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자유인의 초상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흔쾌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의 활화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든 교우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힘듦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차로로 만져주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교우들이 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우리 집사님의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승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승빈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승빈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시험에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그의 컨디션을 주님께서 관리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의 건강을 주님 챙겨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시험 보게 또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경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됨이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가 빨리 자리 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아니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이 땅이 참된 평화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여 누군가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